우리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 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뭔가 내가 새롭게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어떤 분인지는,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좀 격정적인 그런 어조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힘 있는, 약간은 좀 떨리는, 흥분해서 떨리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속의 상황이나 말에 감정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도 그래요. 바울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조곤조곤 묵상하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말 시상식에서 이중석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그때 막 프로포즈 하듯이 수상소감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수상소감이 아유래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처음 안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막 전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막 갖은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야, 너 그거 알아? 이중석이랑 아이유가 사귄대.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얘기할 때, 알아? 뭐 이렇게 한다더라.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남들이 모르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바울의 그런 목소리, 어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해답이 되십니다. 로마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서 숨어 지내시지만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 사랑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좀 흥분했죠. 이런 목소리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을 한 그런 어조를 썼냐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 뜻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감동스럽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요, 자기의 그 연약함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깊이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아는 그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겁니다. 늘 약함 때문에 공고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해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붙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더라. 나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더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요, 우리는 연약이라는 그러한 십자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깨지기가 쉽고 조금만 부딪혀도 턱이 나가고 금이 가서 못 쓰게 되는, 너무 지나쳐도 너무 모자라도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소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아도 죽고 너무 적어도 죽어요.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도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요, 돈이 너무 적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도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아도 너무 모자라도 살아가기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와도 하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이야기, 우리와의 협력, 창조주와 피조물이 협력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막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 함께 하신다는 말, 우리가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를 봐보세요. 도와주신다는 말을 들을 때에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뒤에 한 발 물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주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다. 그게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뒤로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은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를 봐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요. 100%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힘을 벗어난 일을 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가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의 응답, 나의 결단, 나의 순종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돕는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맞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맞잡아준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맞잡아주시는 겁니다. 이 맞잡아준다라는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셨을 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 보고 저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럴 때에 맞잡아준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요. 여기서는 마리아 혼자 일하라고 좀 와서 혼자서 좀 다 일하라고 좀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좀 와서 함께 일하고 거들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실 때에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맞잡아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겠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배워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좀 혼자 배웠어요. 뛰어났죠? 그랬는데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이런 데를 봐도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살짝 처음에는 밀어주죠. 밀어주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탄 사람이 발을 굴러야 돼요. 안 구르고 있으면은 뒤에서 혼자 계속 밀어요. 물론 자전거 탈 수는 있지만 그게 자전거를 배운 겁니까? 아니죠. 배웠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렇게 페달을 발을 구르는 순간에 미는 것을 밀면서 놔주잖아요. 그럴 때 구르는 힘으로 가잖아요. 이게 맞잡아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맞잡아주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계속 로마서 8장 쭉 27절, 28절, 29절, 30절을 다 오해하는 거거든요. 2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가난했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더니 내가 다 바꿔주셔서 나의 형편을 바꿔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좀 당황스러우세요?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냥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전에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욕망 이뤄주셨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 다 바꿔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의 원문을 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모두가 합력한다. 그럼 모두가 누굴까요?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도우시나니.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그분께서 우리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이라는 게 뭘까? 선,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게 선일까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의 결과, 우리의 기도의 결과, 우리의 욕망의 결과가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신다? 좋은 곳에 취업되게 해주신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선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나의 협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30절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워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불러주시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 세 분이 하신다? 아니죠. 나와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맞잡아준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뜻대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동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협력, 이 말 한마디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협력. 사랑은 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가자. 지금도 같이 가자. 이 바울의 두근거림이 편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읽었던 거죠.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마지막 걸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오늘 찬양 선곡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기에,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강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랬는데, 구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워왔지만요, 기도는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주시면 좋겠어요 였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권적으로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할 어떤 상황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넓은 아량을 베푸셔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상황을 여러분들 앞에 놓게 해주실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실까요? 그 상황 앞에서 놓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그 앞에다가 두실까요?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의로운 옷, 성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과 다짐과 결단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땀 흘림과 피 흘림, 피눈물의 흘림이 있어야 성도라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되었을 때 영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제 기도가 뭐였냐면요, 예수님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그 목사든 선교사로든 그 길을 결단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그거 안 들어주시겠죠. 그 기도에 걸맞는 저의 응답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가 한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나의 삶이 그 기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기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우리에게 그냥 너 알아서 가라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지해 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혼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혼자 여행하다 보니까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사진으로 남겨놔도 이것이 그 사진에는 다 담겨지지가 않아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같이 6년 전에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한 여행이 6년 전이라는 얘기죠. 좋은 거 같이 보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야 정말 맛있다, 정말 아름답다, 막 맛없는 거 음식 잘못 먹어서 같이 막 토하면서 야 이건 먹지 말자.
함께 모든 걸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나의 삶이라는 여행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여행 속에서 함께 가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아무개야 알겠니? 이게 삶의 의미란다. 나와 대화해 주시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동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 스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업혀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미가서 아까 읽었잖아요. 선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함께 여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2023년도 첫 예배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며 올 한 해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